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으로 들어가서 성막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네, 제단이랑 성막들, 또 등불 관리까지. 오, 꽤 상세한 지침들이 나오죠? 맞아요. 이 세밀한 내용들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그 제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겉은 노수로 싸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크기도 딱 정해져 있고요. 가로, 세로 5큐빗, 높이는 3큐빗, 정사각형 모양이고 또 네모퉁이에 뿔도 만들고 재 버리는 통이나 부삽 같은 것들도 전부 노수로. 왜 하필 아카시아 나무랑 노시였을까요? 아, 그거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단은 아시다시피 번제를 드리는 곳, 그러니까 불을 직접 다루잖아요? 그렇죠. 불. 그래서 내구성이 중요했을 거예요. 놋은 불에 강하고 또 상당히 단단한 금속이고요. 그리고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서 구하기 비교적 쉬우면서도 꽤 견고한 목재였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제단 속을 비게 만들고 양쪽에 채를 꿰어서 운반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에요. 네, 운반용 채. 이동해야 하니까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뭐랄까,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실용적인 설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이 설계 자체가 어떤 신성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한 실용성을 넘어서 신성한 설계의 의미까지. 이동성과 신성함이 같이 있네요. 듣고 보니 광야 생활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럼 다음으로 성막들은요. 여기도 규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뜰은 남북 길이가 100규빗, 동서 너비는 50규빗이니까 계산해 보면 약 46m에 23m 정도. 꽤 넓은 공간이에요. 네, 상당히 넓네요. 세마포, 그러니까 고운 배로 짠 휘장으로 울타리를 치는데 높이는 5규빗, 한 2.3m 정도 되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은 재료를 구분해서 썼다는 거예요. 재료 구분이요? 네, 예를 들어 기둥이나 그 기둥 받침, 또 땅에 박는 말뚝 같은 것들은 노수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휘장을 거는 갈고리나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가름대, 이런 부분은 은으로 만들려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놋과 은. 왜 재료를 다르게 썼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동쪽 문은 또 특별히 청색, 자색, 홍색 실이랑 배실로 아주 화려하게 술을 놓으라고 했던데요. 그 문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바로 그 재료의 차이가 뭐랄까 거룩함의 등급 같은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거룩함의 등급이요? 네. 땅에 닿거나 좀 더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놋을 쓰고 성소에 더 가깝고 휘장을 직접 거는 부분처럼 좀 더 중요한 부분에는 더 귀한 금속인 은을 사용한 거죠. 아하. 뜰 자체가 성소와 외부 세계를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건데요. 특히 그 동쪽 문 있잖아요. 화려한 색실로 수놓은. 그건 여기가 그냥 보통 공간이 아니라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입구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죠. 와. 이런 어떤 공간의 구획, 재료의 구별, 이런 것들이 오늘날 당신에게는 신앙 안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구분지어야 할지 그런 질문을 던져줄 수도 있겠네요. 재료 하나하나, 색깔 하나하나에 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등불 관리 규례가 나오죠. 감람나무를 찧어서 얻은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는데 밤새도록 꺼뜨리지 말라고 아주 강조하던데요. 네, 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등불, 이게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또 꺼지지 않는 기도, 혹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두는 위치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둔 게 아니라 증거교라 있는 지성소 바로 앞 휘장 밖에 두었거든요. 아, 위치도 중요하군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그 앞에서 지속적으로 비춘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보살피라. 이 구체적인 시간 언급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정말 밤새도록 이걸 지켜야 했다는 건데 생각만 해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속성이 사실 핵심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게 단순히 밤 시간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어둠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계속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계속되는 임재. 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돌보는 행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이 변함없는 등불처럼 당신의 삶을 꾸준히 비추는 영적인 관심과 돌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죠. 자,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27장을 통해서 제단과 성막들의 아주 정교한 제작법, 그리고 꺼지지 않는 등불의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걸 보면 이 거룩한 공간의 질서와 구별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상세하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세밀한 지침들이 그냥 과거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규례가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질서와 구별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그 길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시는지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지침들을 보면서 오늘날 당신에게 거룩함에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삶의 어떤 부분에서 그 구별됨을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